자, 이달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달의 말씀 하기 전에 우리 늘 하던 거 이거 하죠. 자, 우리 심장 그리고요.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말씀 제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메르스가 하도 겁이 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의 순교자 이 반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하고 저한테 큰 은혜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걸 이렇게 굵은 글씨로 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말을 합니다. 제가 참 이상한 분 한 분 만났는데 여자분인데 그분은 말 많은 사람이 싫대요. 그래서 남편을 고를 때 기준이 뭐였냐면 말이 없는 남자.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님을 선택한 이유도 뭐냐면 말이 없는 목사. 목사가 말이 없어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때는 이름도 박미자 집사예요. 하도 충격을 받아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 없는 남자, 말이 없는 목사님, 그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고 남편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거는 이제 자기 취향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화가 유교 문화고 성리학 문화예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초 지식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교 문화가 뭐 한 1500년 이상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교 문화가 거의 500년 넘게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리학이. 이게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복음하고 섞여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교 문화는, 성리학 문화는 뭐냐면 명분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극을 잘 보면 대명분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명분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명분이 있으면 목숨을 걸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이나 유교 문화는 남자는 무거워야 돼요. 여자는 가볍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뭐 이런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겁고 진중하려면 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많은 남자는 뭐예요? 가벼운 남자.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이게 잘생긴 친구들은 옛날 기준으로, 옛날도 아니죠, 한 40년 전만 해도 그런 얼굴들은 뭐예요? 기생오래비. 사람들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묵직하게. 이런 얼굴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남원 목사나 제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힘들지, 우리가 시대만 잘 만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 문화는 뭐냐, 무겁고 이렇게 진중하고 뭐 같은 목소리도 굵고 이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인 거죠, 문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선택을 할 때 뭐냐면 문화적으로 들은 게 뭐냐면 말이 없고 무겁고 그래야 되는 거야. 남자는 말 없는 목사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미칩니다.
말 없는 남자하고 살면 재밌을 것 같습니까? 살아보셨습니까? 학을 뗍니다. 말 없는 남자하고 뭐로 사냐고. 그냥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제가 애기들 보면 태어나잖아요. 건강한 애는 시끄러워요. 우리 막내도 둘째도 뭐 이렇게 제가 보면 건강할 때는 시끄럽습니다. 막 게임하면서 혼자 막 이렇게 하다가 얘들이 언제 조용한 줄 아십니까? 아프면 조용합니다. 아픔이라 진짜 보기 불쌍합니다. 살아있으면 말을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시편 94편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뭐요? 말씀하시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분은 뭐요? 속성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수다장이란 말이 아니고, 그리고 가볍게 뭐 이렇게 떠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처럼 그분이 입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갈등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우리 교회 남자분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신실한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에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듣습니까? 저 그 수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보니까 음성 들은 사람 생각보다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들어요. 근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우리는 어떤 틀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 틀만 생각하면 요 틀 안에 벗어난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요 안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요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초등학교 애가 이게 그림 그리는 데 가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을 받았는데 그 상 받은 게 뭐였냐면 애가 그냥 이렇게 도화지에 대회 나가서 도화지에 새까맣게 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새까만 거예요. 이거 제출한 거예요. 근데 상을 받았어요. 이 그림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정전. 기발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농담으로 가니까 좀 삐딱한 애가, 사춘기 때 중학교 애들 삐딱하잖아요. 삐딱한 애가 그림 그릴 때 막 또 새까맣게 했어요. 선생님 물었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그림이야? 그림인데요. 삐딱하잖아요. 그림인데요. 야 이게 뭐가 그림이야 이 자식아? 그림이에요. 뭐 그렸는데? 김요. 사랑합니다. 웃는 건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웃지 못하는 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삐딱하든가 둘째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이게 뭔 소리예요. 요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설명을 좀 해줘야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해 오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이 뭔가 오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듯이 말씀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3장 10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2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였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렷하게. 근데 제가 설명을 하나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제가 요 밑에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NIV라 영어에 He who belongs to God hears what God says. 이게 hear란 단어를 썼어요. 듣는다는 때. 그 다음에 밑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요 킹 제임스 버전을 가져왔는데요. My sheep hear my voic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어로 hear라는 말이 있고 liste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hear라는 말은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바깥에서 음악 소리 아니면 크락션 소리, 선거 유세 같은 거 하면 하는 소리가 그냥 이러고 있는데 집중하지 않는데도 들리는 걸 영어로 hear라 그럽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이걸 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는 좀 복잡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쓰는데 기본적으로 의미는 뭐냐면 hear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안 듣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계속 말씀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인식만 하면 이게 들리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보세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은 또렷한 음성으로 말한다 할 때 사무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박현우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모세에게 내 신의 발을 벗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2시간도 이야기하시고 3시간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그 예를 여기 드러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 간 1.5세입니다. 오석환이라는 사람인데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일원을 바라보던 노종이지만 내게는 정말 친구같이 다정다감한 키널이라는 백인 목사님이 계셨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와 내 처가가 있는 세크라멘토의 중간 지점에 있는 스타크턴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계셨다. 한 번은 세크라멘토로 집회를 하러 가기 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 키널 목사님, 제가 오늘 12시쯤 스타턴을 지나가는데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죠. 목사님은 좋아하면서 빨리 오라고 하셨다. 나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화창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달려갔다. 전날 밤 3호세에서 집회도 잘 끝났고 키널 목사님과 맛있게 식사할 생각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 CD를 들으며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석환아, 지금은 찬양을 들을 시간이 아니라 아무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할 시간이다. 나는 조금 짜증스러워 주님께 반문했다. 주님, 제가 지금 키널 목사님의 집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무슨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지만 나는 곧 음악을 끄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분을 위해 중보 기도에 들어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중보 기도에 들어갔다. 거의 1시간가량 기도를 하는데 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 쓰라.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차 안에 종이가 없어서 왼손에다 그 말씀을 영어로 썼다. 이게 God gives and God takes away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대체 이 말씀을 어디서 증거해야 할까? 나는 궁금증을 가진 채 목사님 댁에 도착했다. 키넬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인사를 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백인 장로님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모든 장로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우리 집에 동양인 친구 목사가 오는데 분명히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니 집으로 다 모이세요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직장에 가는 것도 포기하고 모였다고 했다. 나는 운전하고 오느라 배가 고파서 목사님에게 말했다. 키넬 목사님, 우선 점심을 먹고 모임을 하지요. 근데 목사님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준비해간 말씀도 없고 해서 내 손에 썼던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가신다 라는 제목으로 2시간 정도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오 목사님, 제 간증을 듣기 전에는 이 거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실 수 없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미국인 털보 장로님이 말했다. 하나님이 그를 15년 전에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그는 사업을 막 시작한 상태였고 자녀들도 어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목회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는 사업을 포기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근데 7, 8년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그만 사업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라. 그런데도 주님, 지금은 정말 안 됩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고 아이들도 대학에 막 들어갔습니다. 이것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의 2번째 부르심에 불순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야간 신학교에 다니며 교회에서 사역도 담당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목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던 바로 그 시간에 틀보 장로님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에게 3번째로 말씀하셨다. 내가 15년 동안 이루었던 사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나를 위해 목회자로 섬기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신다.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키넬 목사님이 연락하셔서 사업장에 가지 말고 빨리 오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목사님의 초청으로 집에 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업을 거두어 가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거두신다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으로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그는 그 자리에서 항복했다. 장로님이 울먹이며 말했다. 오 목사님,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정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2분 목사님이 저를 목사로 안수해 주시면 사업을 다 정리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안수를 기다렸다. 키넬 목사님과 나는 그를 부둥켜 안고 울며 안수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분의 뜻을 나타내 주실 때가 있다. 내용 이해가시죠? 이 오스카니안 분은 이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미국인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사람인 줄 아니까 자기 장로들 다 불렀고 이 장로들이 모였을 때 이가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5세란 말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영어가 자유로운데 God gives God and God 뭐 takes away.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신다. 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적을 게 없어서 자기한테 적고 손에 그리고 가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니까 이 미국인 목사님한테는 자기가 집에서 받았던 말씀하고 똑같았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2번 거부한 거. 15년 전에 한 번 거부하고 다시 7, 8년 전에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못 기다리겠다. 하나님 15년을 기다려 주셨으니까 다 가져가겠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오석한 목사에게 정확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겪어보면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 대구의 어떤 장로님이 이제 저희 집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한 번 뵀는데 아들이 저하고 친하니까 뭐 대구 포항으로 회 먹으러 온다 그러시면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 온다는 이야기에 그냥 밥 한 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꼭 예배를 해라, 말씀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받기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멘 안 하셔도 저분은 그냥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요것만 생각하면 곤란하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요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봤냐고. 그러니까 한 번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3대째 신앙의 사모인데 평생 한 번 들었대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못 들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데 왜 못 듣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제한적이죠. 그분은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방법, 하나님이 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의사소통을 할 때 말로도 하지만 편지도 쓸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메일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종류의 생각에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소통할 때 문자를 하든 편지를 하든 아니면 메가폰을 잡고 이야기를 하든 내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 너는 꼭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소통하는 거, 저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가 보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게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고 이게 내 생각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습니다. 보세요. 여기 제가 재밌는 이야기 넣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아이가 둘 있는 30대 초반의 신실한 미망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주말 아침 토스트를 굽고 계란 프라이를 만들며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맥도날드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인은 왜 자꾸 맥도날드가 생각나지? 나는 맥도날드에 가고 싶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맥도날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까? 나에게 맥도날드에 가보라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비치자 준비한 아침도 뒤로 하고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침 식사를 시킨 다음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날 그 식당에는 매우 유명한 찬양대 지휘자 테리라는 분도 와 있었습니다. 그도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부인을 잃고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너편 테이블에서 아이들과 식사하는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 한눈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부인에게 반한 자신을 돌아보며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의 여자를 보고 이러면 큰일인데 누군가의 부인일 텐데.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아이들과 식사하는데 전념했습니다. 근데 얼마 뒤 누군가가 다가와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찬양대 지휘자 테리 선생님이 아니세요?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아름다운 그 분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예, 제 이름이 테리인데 제 이름과 제가 찬양대 지휘자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아, 선생님 맞으시군요. 제 친구가 선생님이 지휘하시는 그 찬양대 대원입니다. 그래서 사진호 선생님을 봤습니다. 긴가 민가 했는데 선생님이 맞네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부인은 미망인이고 남자는 상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유머러스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부인에게 이렇게 상세히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은 맥도날드에 가서 먹어라. 거기 내 신랑감이 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맥도날드만 떠오르게 하시더니 혹 주님의 인도하심일까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기뻐하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재미있지라고 하실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특히 자매들아, 이 설교 듣고 괜히 재벌 3세, 재벌 3세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 크리스트 김이라는 이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그 내적 치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글을 썼는데 여기에 왜 맥도날드 이렇게 떠오를까? 그럼 하나님이 자율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 신랑감이 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결혼해야지. 딱 봤는데 재수가 없어. 그래도 뭐요? 결혼해야지. 그렇게 결혼하면 결혼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아이씨, 괜히 결혼하라고 그러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뭐로? 내 의지로. 만나게 하시고 보고 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헌무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청년들 중에 기도하더니 다현아 너는 예쁘잖아, 그지? 너는 항상 부정하지 않더라. 네가 예쁘다는 거. 부정. 그러니까 예쁘잖아.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 누가 우리 교회 애들은 또 지그들끼리 안 사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그런지 누가 다현아 하나님이 너는 내 거래. 그러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 그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율성 인정해요. 그리고 어떤 기회들을 제공하시고 그 기회들을 우리가 잘 살리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냥 명령하면 그걸 끝인 거예요. 제가 목회자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처음에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자마자. 근데 하나님이 그 신학대학원도 뭐 합격했는데 하여튼 안 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방위로 갔습니다. 근데 이 밤에 근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근무를 어떻게 하면 총 들고 혼자 밤하늘에 산 위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왜 서 있냐 그러니까 북한 남파 공작원이 우리 기지에 쳐들어올까봐 총 들고 서 있으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게 미사일 기지였거든요. 그래서 총 들고 서 있으면서 정말 귀중한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그 미사일이 1975년도 미사일이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 미사일 이렇게 조종하는 그 현역이 그러더라고요. 이 미사일 쏘면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몰라. 왜냐면 한 30년씩 되고 뭐 이런 거라서. 근데 그 서서 밤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나 그때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것들을 계속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네가 목사 안 해도 된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나님 시켜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착각이겠죠. 그래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하지? 변호사를 할까? 뭐 이러면서 변호사보다는 국회의원보다는 대통령 뭐 이렇게 쭉 가다가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목사가 최고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결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정했는데도 하나님 안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진짜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니까 전도사로
전도사로 정말 험한 교회를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보세요.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삼성에 다니는 죽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삼성 다니는 죽고 싶은 직장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무서운 단체에서. 왜 죽고 싶으냐면 직장 생활 하니까 죽고 싶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 있잖아요. 삼성 넣어줄게. 너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죽이고 올래? 그러면 네 그럽니다. 왜요? 지금 직장 못 들어간 청년들한테는 삼성이나 좋은 회사는 목숨을 걸고 싶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뭐요? 아씨 내가 이 때려쳐야 돼 말아야 돼. 하루에 12번 더 생각한다고. 그럼 얘하고 차이가 뭐냐고.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힘들죠. 그런데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가치와 갈급함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다녀보니까 시간에도 딴 거 해도 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는 무슨 짓을 해도 넣어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전도사 갔을 때 그 험한 교회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전도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전도사를 넣으니까 너무 하고 싶고 시간이 지나도 나는 이게 좋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전도사님들 중에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 많이 봤습니다. 일주일만에 막 도망가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만큼 갈급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길 원하세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목사님 이번에 아파트를 팔아야 되나요? 안 팔아야 되나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신다는데 알아서 파세요. 알아서 팔지 말든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팔면 돈 이것보다는 당신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은 누가 져요? 스스로 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그게 어른. 하나님은 그렇게 원해요. 가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시죠. 가면 좋겠다 나는 네가. 안 가도 괜찮다. 그런데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뭐요? 결정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약간 살벌한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걸 생각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생각이면 그 생각을 실천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은 우리의 인격을 인정하면서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얘야 이건 어떻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특히 담임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들을 즐겨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고 천사가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들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한테 식사하면서 물어봐요. 설교가 들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이 굉장히 웃기잖아요. 앉아있고 내가 설교하는데 들리겠죠. 근데 설교가 들려요? 설교가 들었을 때 이렇게 머리로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요?
느껴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새로운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온대요. 질문한 나도 이 질문이 정확하지가 않는데 답변하는 그걸 들으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라는 것들이 사람이 사람한테 말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느껴질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임 목회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 이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툭 친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가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심지어는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아이 뭐 저렇게 생각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는 이렇게 하려도 안 돼요. 계속 괴롭혀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내한테 와서 부딪혀 버려요, 이렇게. 어떤 때 너무 힘들어요. 예배 가기 싫어요. 왜냐면 앉아 있으면 힘들어 막. 텔레비 틀어놓고 딴 생각하고 안 듣고 뭐 이를테면 잡생각하고 이럴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와서는 하나님이 들리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딪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상하게 그게 내 이야기로 들리는구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해서 말이에요. 이 방법은 2000년이 넘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전에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늘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이 말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성령을 받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 글 오늘 왜 이렇게 읽을 게 많은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이다. 캠퍼스에서 한국 학생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 기독교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학교 1학년 때 나의 모습은 한마디로 껄렁껄렁했다.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전도사님이 묻는 성경적인 질문에 답을 잘했고 기도도 시키면 그야말로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학생이었다. 그렇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 때에 교정에서 만나면 나의 모습은 껄렁껄렁하니 그야말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성경 공부 클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은 신앙이 돈독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분들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했다고 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매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러던 중 방학 때 성경 공부 클럽에서 수양회가 있으니 그 수양회를 같이 가자고 물어왔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수양회를 따라가게 되었다. 정말 별 생각 없이 간 곳에서 나는 내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하게 되었다. 수양회 첫날 밤 예배 시간이었다. 평소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강대상 앞에 서서 말씀하셨다. 읽을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전도사님은 성구를 읽으신 후 설교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나는 전도사님이 본문 말씀을 읽는 중에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도 전에 마음에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났다. 그분은 그냥 성경 말씀을 읽은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이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술 마시고 춤 파티에 다니고 상스러운 욕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또 그런 일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없었고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 그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인해 나는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해 설교 시간 내내 엉엉 울었던 기억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또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수양회 때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읽었어요. 평소 때 내가 읽어도 되는 말씀인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1년 순간 역사를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심지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을 만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면서 들어오는 그걸 그냥 오늘은 참 설교가 좋네 아니면 재밌네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데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신실한 목사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신실한 장로들도 있고 다 이게 있었습니다. 이 기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는데 하나씩 둘씩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 떨어지고 성도들에 대한 신뢰 떨어지고 직분에 대한 신뢰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오는 말씀의 권위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씩 쳐가는데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무너뜨리냐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믿음 좋은 줄 알고 부정적으로 갔는데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대껴 오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건 너무 불쾌하고 어떤 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내가 그만큼 고민했는데 정확하게 내가 고민하는 것의 응답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은 목사님하고 내하고 코드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압니다. 그리고 저 말고 누굴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이 신실한 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서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갔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워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좀 깊이 여러분 앞에 와닿았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중에 하나는요. 우리 시편 1편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뭐 이런 거 모르고 살아도 하나님이 삶으로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들어줄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도와줄게. 이런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환경으로 상황으로 대답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건 음성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 남편이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얘야 내가 네 남편을 꼭 교회에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환경으로 응답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한 4분 좀 더 되는데 이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설교할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어, 그 뭐 꺼버렸나 내가? 이 사람은 프랭크 아더 젠더란 목사님입니다. 실제로 살아 계셨고요. 이분이 이제 그 이분에 대해서 조사한 책들이 있습니다. 쭉 제가 읽었는데 이제 이 비행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비행 청소년이었는데 그 1차 세계 대전 때 비행 청소년이라서 군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벌로 군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해병으로 갔는데 군대에서 탈영을 합니다. 그리고 탈영을 해서 이따가 미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군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탈영을 합니다.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게임 중독에 빠져서 막 이렇게 게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복음을 누군가가 전하고 이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매일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사신 거죠. 호주 그 조지아강 가는 그 지역에서 매일 그렇게 전하셨어요. 그렇게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전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전기에 보면 28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복음을 전체 전한 건 40년이고 그 거리에서 전한 건 28년인가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말년이 되니까 말년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냐. 그 기민증.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배 타고 가면서 무슨 파리한테 물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졸음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자는 그 기민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욕했다고 합니다. 저 예배 시간 맨날 존다고. 14만 6천 명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런 병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민증하고 나중에는 그 치매, 직장암,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걸려서 73세가 되었을 때는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한 거죠. 예수를 믿고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전한 자기 앞에 아무도 영접한 사람이었고 자기 몸은 이렇게 병들어서 그렇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딕슨이라는 목사죠, 맞지요? 프란시스 딕슨. 이 딕슨이라는 목사가 조금 전에 그 딕슨이라는 목사가 이제 영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누군가 일어나서 자기가 왜 예수 믿는지 이야기를 하고 미국 집회 갔을 때 이야기하고 인도 집회 갔을 때 이야기 이러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1977년도인가요? 1977년 5월 8일 날 11시, 저녁 11시 45분에 돌아가신데 70세로 돌아가시고 2년 후에도 계속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뭐냐면 14만 6천 명이 이 사람이 전도해서 14만 6천 명이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굉장한 복음 전도자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이라는 데 보면 그 전도 단체를 만드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매일 1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열매를 주십시오.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40년 동안. 그리고 자기는 몸이 다 병들어서 나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갑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죽기 2주 전에 그 열매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게 주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들은 것도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응답 들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저 사람은 응답 들었다 그러는데 오늘 응답 들은 거하고 어제 응답 들은 거하고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응답을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했던 삶의 삶을
그 기도 응답으로 다 채워놨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건 그냥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제발 빚만 다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 어느 날 보니까 빚은 다 갚았어. 근데 인생이 갑자기 열이 받네. 돈이 없어 많이. 하나님, 내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저것들 시집 장가 갈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애들 다 시집 장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시집 장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했는데 삶에서 다 풀어주셨어요.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응답인 줄 모르는 거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얘야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렇게 울고 그렇게 눈물 흘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놓더라는 거지. 이렇게 이것도 응답이란 말입니다. 귀로 콕 들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한테 말을 해도 네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심지어 들을 줄도 잘 모르고, 그런데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응답을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정말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채운 것이든 뭐든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제대로 듣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편 51편 1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떤 응답이든 간에 정말 응답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숨겨요. 사람한테 꺼내놓으면 사람의 상처를 입히니까 숨겨요. 이게 몸에 배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숨겨요.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거 너무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바보. 슈퍼스타 K 같은 거 보십니까? 슈퍼스타 K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음정 정확하고 박자 정확하고 성량 풍부하고 노래 너무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신 탈락이에요. 왜? 느껴지는 게 없대. 음정 정확하고 박자 분명하고 목소리 좋고 성량 풍부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느껴진대. 그래서 땡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영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셨습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걸 천하게 보고 성경은 이성적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말 나쁜 놈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풍부한 그 감성이라는 걸 다 빼버리게 만든 저는 이제 요새는 옛날엔 괜찮은데 요새는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걸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친정엄마 앞에 딸이 가슴을 열듯이 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상한 걸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들이 눈에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만큼 열어요. 요만큼. 안 힘드세요 인생? 살기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비참하고 심지어 마누라한테 이야기해도 문을 닫아버리고 면박을 줄 때 초라하지 않습니까? 내하고 평생 살을 섞고 온 내 남편한테 이야기했는데도 이 남자가 이해를 못하는,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열어놓으면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은 시작되는데 이런 설명 아무리 해도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목사님 우리 찬양 나오고 우리 한 10분 정도 빨리 기도해야 되거든요.